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연못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을 하나 던져 넣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붕덩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튀어오르겠지요. 그리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점으로부터 물의 동심원이 만들어지죠. 이 동심원이 점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못의 가장자리에까지 부딪히게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고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헛된 행실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돌덩이가 붕덩 소리를 내고 물이 튀어오르는 것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는 점점 퍼져갑니다. 물의 그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시작된 이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가정과 우리 사회생활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한 우리 태도와 삶 속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궁극적인 소망,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그런 순서로 지금 기록해 가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점점 퍼져갑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던져 넣으신 이 구원, 그 크고 놀라운 돌덩이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편지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참 유익이 됩니다.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썼느냐를 기억하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차리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참담했는지를 그는 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경험, 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특별히 함께 갔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자신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3차례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십니다.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신문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여종이 너도 저 사람 알지? 같은 한 패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 밤, 그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것은 어렵고,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잠시이고, 조금 지나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줄 놓게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씩 지나갑니다. 휴대폰 잡고 있으면 뭐 1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전염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급속도로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잖아요. 지구상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과는 지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 미국과 서유럽, 아시아의 나라들까지 여러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나라가 연관되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이전의 전쟁과 지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뭔가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잠들었던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고통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무정하며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불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쳐요. 그런데 사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크고 작은 이 불법한 일들을 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쉬워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이고 냉담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담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공동체와 이웃의 그 필요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눈 감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가슴 아픈 일이 주변에 일어나는데 그저 담담한 것입니다. 그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예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세에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의와 불법, 그것을 덮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 하는데 또 다른 적폐가 됩니다. 불법과 불법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심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심어가는 이 시대 속에 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사랑을 실천하고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일깨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주요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남은 중요한 사건,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지막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내 건 줄 알고 살아요. 내 건 줄 압니다.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은혜이든 은사이든 물질이든 말씀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 내 것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재량이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재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종과 같은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많은 걸 준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종은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에 묻어 놓을 수도 있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없는 때인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섬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게 옳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선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이 말씀을,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죠?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더욱 정신 차리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신 차려라.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해보았어요. 제 자신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주자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살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깝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하루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정신 차리자. 마음이 때로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정신 차리자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